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의 현장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또 뜨겁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한번 쫙 펴보시죠. 손을 쫙 펴보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조은혜 조상미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딸 스테파니가 결혼식을 했는데 또 우리 고모님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오셨으면 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함께 박수하고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을 안 썼으면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오늘 안경이 탁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힘차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인사를 받으시고 맞아 그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살맛나는 인생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살맛나는 인생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방학도 끝나고 휴가도 다 마쳤습니다. BBS도 끝났습니다. 썸머 캠프도 끝났습니다. 썸머 미션도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이 모든 여름의 일정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름 일정을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자, 이제 2017년도 달력을 보니까 9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까지 합하면 넉 달 남은 거고 이제 뭐 15일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석 달 남았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족들이 이 마지막 쿼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로 살면서 점점 그 인구가 불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불어나자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그 시기에 애굽의 바로왕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자아이가 나면 그 표현이 굉장히 좀 과격한 것 같아요. 하수에다 버리래, 그냥 죽이란 얘기죠. 근데 애를 그냥 벌어서 흘러내려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나면 그냥 두는데 남자아이가 나면 하수에다 그냥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아이가 울어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역청으로 그리고 나무 진을 쫙 칠해서 아이를 거기에 탁 담아서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옵니다. 물가로 쫙 내려오는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보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그것을 딱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막 웁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의 아이였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그 옆에서 그것을 숨어서 보고 있다가 바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히브리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그래서 젖을 먹이게 할까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애굽의 왕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또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들어도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학문을 배워가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 노예가 자기 민족이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 못한다고 애굽 사람이 그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자의 한 사람으로 지냈던 화려했던 40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제 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이제는 광야에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제2의 삶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가서 정착한 광야이지만 그는 광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배우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가정도 이제 생겼고 양도 있고 저기 장인의 양을 치는 겁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려서 그렇지 그냥 평안했습니다. 그는 점차 애굽을 잊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도 그냥 그렇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의 잡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야 우리 양 한 마리 잡아먹자 그러면 양치다가 한 마리 잡아서 같이 잡아먹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양을 끌고 가서 풀을 먹이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보면 여름에 이렇게 쫙 밖에 나가면 다 말라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부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면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빛 언덕이 까만 언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또 타지 않아요. 모세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불이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다가갑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이 쫙 굉장히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불이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이 불을 이제 보러 갑니다. 동시에 모세가 그 불을 향해 돌아서서 갈 때
이 불을 보려고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던, 자기도 부르지 않았던 자기 이름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르심의 현장이 여러분 매우 놀랍습니다. 한 포기한 인생을 지켜보시고 오시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다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현장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던 도망자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조용히 살며 광야 생활에 적응해버렸던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든 또 젊은 분이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죄를 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모세처럼 이전에 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이 하나님 좀 창피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도망가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제가 지금 사는 내 인생의 모습은 내가 바라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모세처럼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나온 모세는 오랫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적응되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것이 조용하고 편하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곳에서 받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괜찮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혹시 하루하루를 지내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더 이상 일어나기가 거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로운 그런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는 생활이 점점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묻혀서 묻어버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목적과 미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멀리 한 채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의 조용함에 그냥 젖어버리고 광야의 편안함에 그냥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꿈도 소망도 없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지금 포기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 아직 마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다시 함께 듣고 주님께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I'm not done with you.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야 할 이 놀라운 선한 계획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현장을 말씀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기록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르심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도 부르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 집사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마치지 않았다. 이 집사만 부른 게 아닙니다. 박 집사님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었어야 할 너의 삶, 내가 너를 구원했다. 갈대상자 안에서 울고 있었던 너의 삶, 내가 너를 인도하고 다시 또 한 번 구원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양을 치며 목동이 되어서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너의 귀중한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너를 불러 너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매주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I'm not done with you. 너를 향한 너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한 나의 미션은, 내가 너를 부르는 끝나지 않았다. 너와 내가 함께 이룰 놀라운 하늘의 일들은 끝나지 않았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이 귀하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인생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다음 주에 또 와보십시오. 말씀으로 또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다시 섬기고 다시 드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배우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가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우리 동기로부터 메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CBS 스페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블록버스터 비디오샵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전에 운전하면서 지나가시라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회사가 왜 망했나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블록버스터. 저도 젊었을 때 거기 가서 많이 또 새로 나온 영화를 빌려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탁 들어가면요, 큰 쇼룸이 나오고요. 그 쇼룸이 얼마나 크냐면 저희 교회 본당보다 커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자, 초기에 우리 세대가 보던 영화가 있습니다. 뭐죠? 비디오 테이프예요. VHS. 직사각형.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금은 이제 뭐 다 없어졌는데. 자, 옛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보시는 분이 그 꽂아갖고 이제 돌아가게 해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사각형의 비디오 테이프를 또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의 비디오 플레이어에 딱 집어넣습니다. 자, 저도 생각나는 것이 결혼 초기에 제 아내하고 같이 주말에 가끔 이 블록버스터 샵에 가서 새로 나온 좋은 영화 있으면 빌려다 이제 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처제나 또 처남들 오면 같이 또 이제 영화 빌려다 주말에 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때는 영화 너무 많으니까요. 가서 영화를 고르다가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보자 저거 보자 하다가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시대에는 어딜 가나 이 블록버스터 샵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1985년에 시작된 이 회사가 2000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2000년도에 9,000개 이상의 블록버스터 샵이 있었어요. 그리고 6만 명 이상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하나의 매출이 6 빌리언이었어요.
이 비디오 렌탈 회사가요. 빌려간 영화를 늦게 가져오면 거기 또 레이피가 붙어요. 2000년도 한 해 동안 이 회사가 레이피로만 벌어들인 돈이 꽁돈이죠. 그거는 800 밀리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불렀겠습니까? 그냥 잘 포장해서 렌트해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늦으면 돈 더 받고. 자, 이 회사는 이 거대한 샵들을 내세워서 가정영화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먹고 살만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 회사는요 안일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일한 경영을 하는 이 공룡 같은 회사에 조그만 회사가 일어나서 도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레이피 우리는 안 받습니다. 집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됩니다. 조그만 회사가 등장했을 때 이 블록버스터는 그 회사를 조금 이따 살 수도 있었는데 저까지 거 그냥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자, 블록버스터는 안일하게 똑같은 경영 스타일을 가지고선 그렇게 안일하게 지내다가 결국 2013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거대한 회사가 망한 겁니다. CNET이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더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마지막 블록버스터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대여해준 영화의 제목을 또 누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그 제목이 This is the end. 이게 끝이다라는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와우, 참 희한하죠? 그냥 아주 확실하게 망하게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잘 나갔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지기 시작하면 몰락하고 페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몰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전에 내가 왕자였는데 이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전에 내 모습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편안한 광야에서 장인 이들어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그냥 살지 뭐. 누가 나를 부르겠나. 더 이상의 그의 마음에 어떤 도전도 없이 그냥 이 광야에 그냥 그대로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9월을 지나며 우리가 가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온 교회가 편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한 해를 또 다시 한번 조용히 맞춰버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저 보고 앞에서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게 하고 도전을 주시고 흔들기도 하시며 자꾸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자신의 삶을 마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공동체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부르심의 그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도전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항상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항상 들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성령께서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리스폰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향해 움직여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불을 보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하나님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요, 그냥 마음에 이거 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은 결심입니다. 내 삶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그냥 맨날 목동으로 양만 치고 있었는데 이제 웬일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이 불을 보고 모세가 스스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기로 이 모세가 결심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불을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에 우리가 리스폰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지금 무엇인가 보여주고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서 보고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서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다가오는 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리스폰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려고 모세가 돌이켜 움직여 하나님에게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현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저께 집에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여기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를 제가 탁 쳐가지고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장면이 또 이렇게 누가 클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봤어요. 혼자 앉아서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요. 그 부르심의 현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부르십니다. 모세스, 모세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이제 남은 일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면해 우리가 다가오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실 때 먼저 가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일을 향해 우리가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이 집사야 그러면 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구나. 박집사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던 모세, 포기하고 앉아 있었던 모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 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저는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위험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가서 지방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만나서 또 같이 또 훈련도 하고 또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신선하게 또 지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뵈면서 많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시는데 시골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는데 1년 반 동안 전도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만 지났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막 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 또 함께 또 협력해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동역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선교지도 품고 교회도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돌아와서 날을 지내고 있었는데 수요일 새벽 꿈에 제가 어느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를 잘 보니까요,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전 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다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이 너무 리얼하게 제 앞에 펼쳐졌어요. 보통 이런 꿈은요, 중동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들이 가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무슬림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이 현장이 저한테 탁 이렇게 나타오니까 굉장히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그 현장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 현장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큰 못을 탁 대더니 이 못을 박기 시작하는데요. 탁, 탁, 탁 소리 나는데 제가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피가 튀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손에도 또 제 앞에서 그냥 가만히 보이는 거예요. 탁, 탁, 탁 못을 박습니다. 발에도 또 못을 이만한 걸 대더니 못을 탁, 탁 봤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이 굉장히 리얼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눈과 또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못을 다 받고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서 이제 땅에 구덩이 파오는데 구멍 파오는 데다가 이 십자가를 탁 박혀 세우는 순간 쿵 소리가 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떴어요. 한참 동안 제가 이 꿈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의 꿈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실까? 말씀으로만 보고 믿었던 이 생생한 주님의 못 박힘의 사건을 제가 마음에 담고 며칠을 묵상하면서 계속 조용히 보냈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목회 현장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모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그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다시 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은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또 우리 교회 환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용서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저에게 이런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자녀들이 고통의 현장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소망 없이 살던, 죄로 그렇게 죽어가던 여러분과 저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온 세상과 민족을 향해 모세처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요 그 곳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역과 부르심을 향하여 돌이켜 돌아가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삶 속에서 파묻혀버리고 죄 가운데 파묻혀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버릴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이 가을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놀라운 사역의 중심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을 들어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중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우리 학생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경배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내시어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